자,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해서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과 구원을 믿는 종교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개인에게 종말이 있다는 건 누구나 알죠. 다 죽는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에게는 결국 희망이 없어요. 인간은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뭐 이 땅에 살면서 100년도 못 살잖아요.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뭐 자기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권력을 다 얻고 이렇게 살아봤댔자 100년도 못 살고 죽는 거예요. 결국 죽음으로써 모든 게 끝나버리기 때문에 인간은 사실은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절망해요. 그래서 인생을 바로 직시한 사람들은 인생을 굉장히 허망하고 허무하고 절망적으로 바라봤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인데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이 사람 저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인생에 대해서 가장 정직하게 직면하고 우리 인생이 직면한 현실을 가장 바르게 바라본 사람들이 나는 이 실존주의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 죽잖아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출근을 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 퇴근을 하고 또 요새 올림픽 하니까 잠도 안 오는데 더워서 좀 보다가 또 잠을 자고 이렇게 보면 매일 월, 화, 수, 목, 금, 토일 같은 시간이 계속 비슷한 시간이 반복되고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다람쥐가 아무리 거기서 돌아봐야 맨날 제자리지. 아무리 움직여도 그 제자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음을 보고 절망한 사람들이 이제 식존주의자들이고 조금 더 나가면 이제 호모주의자들, 염세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고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은 정말 인생은 너무 허망하다. 저도 이제 한두 살 먹어가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이 땅에 머물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정말 부활이 없다, 영생이 없다, 이게 죽음으로 끝난다.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인간은 그냥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 덩어리고 다 쪼개보면 그냥 작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다 원자로 환원되는 물질뿐이라면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지식인들이 그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그 부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최종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육신의 죽음은 맞이하겠지만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뭐를 기다리는 종교예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종교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의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옴을 기다렸죠. 메시아가 와서 구원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구약 성경에 뿐만 아니라 또 구약이 400년에 끝나는데 예수님 오시기까지 한 400년 동안 성경에는 없지만 이제 유대 문서들이 많아요. 그때 유대 문헌들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메시아 대망 사상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돈 몇 푼 더 벌고 큰 집 사고 이런 게 우리의 소망과 기다림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이 세상을 다 구원하고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악인들은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다시 오리라 이것으로 끝나죠. 내가 다시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아멘 그랬죠.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잖아요. 마라나타 신앙.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삽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인간의 시간으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교회 역사가 2000년이 진행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재림을 믿는데 기도하면서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그냥 내가 하도 들어가지고 머릿속에 그냥 인식돼 있는 건지, 정말 내가 집에 가면은 우리 가족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좀 걸어가면 내 집이 있고, 이걸 믿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영생을 주신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신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그게 구원이다. 여러분 이걸 정말 믿냐 이거예요.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매일 들어서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걸 기다리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이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예?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런 너무나 신기한 그런 일이잖아요. 신비한 일이 정말 있을까? 내가 정말 주님을 나는 기다리고 살고 있나?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에 또 말씀을 준비하고 여기 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아침에 기도했죠. 이 재림의 신앙, 부활의 신앙,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 이것이 내 삶에서 막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게.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져요. 그러면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이 모든 게 다 사라져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언제 오시나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언제 오신다고 가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몇 년, 몇 월, 며칠. 그런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고 물어봤더니 언제 오신다는 대답은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밖에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이 왔을 때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징조들에서는 가르쳐줬어요. 사인, 이런 일들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그런 사건들을 볼 때 내가 올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깨어서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해라. 이게 이제 24장 전체의 주제예요. 오늘은 그 부분 중에서 징조들에 대해서만 아침에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마지막 시대,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크게 이제 제가 네 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첫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단들이 득세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이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막 벌어진다.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이단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매일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죠.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우리나라에 정말 이단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단은 옛날 예수님 때부터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이단이 있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는 등, 구약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는 등, 뭐 이렇게 하면서 구약을 부정하고 구약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단들도 있었죠. 아리우스파라고 교회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뭐 이런 이단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교회사에.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종류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 활동이 아주 극성스러워져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기 때문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제일 극성을 부리는 이단은 뭐 시천지죠. 시천지 이만희. 코로나 사건으로 이제 다 알려지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신천지가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요. 우리 집 앞에 보면 그 안산홍 이단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가? 건물을 굉장히 잘 졌어요. 그 건물이 있는데 제가 그 앞을 이렇게 우리 사람하고 걸어오다 보니까 거기에도 붙어 있더라고. 신천지 출입금지. 깜짝 놀랐어요. 그 이단 안산홍 거기에도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써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단도 가서 다 뺏어오려는 것 같아요. 이단이 이단을 뺏어오는 거죠. 사람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 신천지 청년들이 2번 왔어요. 이 교회를. 또 박옥수라고 하는 목사는
매년 한 번씩 저 체육관 빌려가지고 엄청나게 집회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요새는 안 보내는데 몇 년 동안 매일 보내, 교회로. 어떤 때 장로님들 앞으로도 보내고, 다 내 찢어버려서 그렇지 목사 앞으로도 보내고, 교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는 어떻겠어요? 자기가 신천지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싹 들어와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막 도와주고, 외로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해서 친해진 다음에 이제 아유 성경 공부하자래 하고 사사사사해서 이제 다 넘어간 사람들이죠. 뭐 제가 대표적인 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우리나라 신앙촌, 여기 아직도 신앙촌 시장에 가면 그 상점들이 있어요. 신앙촌 상점에 가서 제가 전도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아줌마가 눈이 막 이렇게 시뻘게 지더니 막 밀어. 난 신앙촌인지는 몰랐어요. 신앙촌이더라, 가게가. 예? 막 때려 잡으려고 그래. 막 전도하는데, 시장 전도하는데 막 그렇더라고요. 뭐 통일교육도 시작해서 이초석, 만민성교회 이재로, 예루살렘교회 이초석, 예루살렘교회 이초석 같은 사람은 시장에다가 요새는 좀 안 보이더라고. 재래시장에 가면 니아까 갖다 놓고 텔레비전 이렇게 해서 비디오 틀어놓은 거 막 이초석 목사 병 고치는 거 막 귀신 쫓아내는 거 계속 틀어놔가지고 막 시장에 가면 있었어요. 계속. 그 다음에 그 신천지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아침에 가면은 교회가 노방전도를 안 하다 보니까 길거리를 신천지가 다 장악했어요. 여호와 증인하고. 네? 새벽에 출근하는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가. 신천지 다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없어졌어요. 교회가 뭐 전도가 방법을 중요하다는 등 무슨 뭐 노방전도는 효과가 없다는 등 있다고 소리하면서 떠드는 인간들이, 예? 전도 세미나 한다고 길거리를 다 내줘 버렸어요. 이단들에게. 관계전도도 해야 되지만 노방전도도 해야 되고 축허전도도 해야 되고, 초대교회 한 300년 역사를 읽어보면은 다양하게 전도를 했어요. 교회가 게으른 틈을 타서 이단들을 다 내줬습니다. 길거리. 이제 우리가 지금 아무도 못하고 있는데, 다시 우리 코로나 이제 하나님께서 진전시켜 주시면은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들이 사람을 미혹해요. 내 가족이 미혹당할 수도 있고, 누가 미혹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에 굳건히 서야 되고, 특별히 부모님들이 말씀과 진리에 굳건히 서서 자녀들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기도하고. 이단들이 특세한다. 여러분 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가 나오잖아요. 두 교회가 대조가 되는데, 니골라당이라는 이단들이 똑같이 교회 침범을 했습니다. 요새 신천지 같이 굉장히 막 극성을 부리던 이단들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쫓겨났어요. 왜? 성도들이 너무 똑똑해. 진리와 말씀으로 완전 무장했기 때문에 그 거짓 복음이 들어갔다 쫓겨나 버렸어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 가서는 버가모 교회인들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교인들이 진리를 몰라요. 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늘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듣고, 또 부족하면 이제 교회, 우리는 저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다 올려놨잖아요. 홈페이지에다가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읽고. 이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서 미혹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책망 맞는 거예요. 주의 진리에 굳건히 있어서 미혹되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단들이 이렇게 점점 득세하는 걸 보면서, 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증거가. 두 번째, 빨리빨리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전쟁의 소식들이 막 들려오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 재앙,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여기 하나를 묶었습니다. 제가 6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두 번째 증거가 뭐예요?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에요. 뭐 전쟁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늘 야만인들하고 전쟁이 있었고, 딱 그런 전쟁이 있었죠. 그런데 그 전쟁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전쟁이 많아지고 대규모가 되고 더 끔찍해지고, 그런 소문들이 더 퍼지고 더 극성을 부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20세기만 여러분 잠깐 여러분 구글 같은 데 들어가서 컴퓨터에 20세기에 전 세계에 있었던 전쟁 이렇게 쳐보면 20세기에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전쟁이 많이 일어났는지 이 100년 동안만 해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우리나라도 3년 동안 6.25 사변을 겪은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고, 지금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휴전 상태예요. 휴전도 유엔군하고 북한군하고 휴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주권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있죠.
연평도 포격을 하고 막 우리가 천안함을 폭격하고 우리들이 지금 엄청 당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죽고 지금 아직도 그 전쟁 위협 속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지금도 여러분 뭐 시리아 내전 같은 거, 예멘 내전,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내전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굶고 전쟁으로 죽고 수십만 명이 지금 죽고 고통 속에 지금 이 시간에 있어요. 비행기 타고 딱 15시간만 날아가면은 지금도 내전으로 전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뭐 조금만 이렇게 우리나라 신문에 잘 안 실려서 그렇지 CNN이나 이렇게 영자신문 좀 읽어보면은 전쟁의 소식, 난리의 소식이 계속 들어오죠.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저쪽 터키로 해서 유럽으로 다 들어가고 아프리카 난민들이 지중해를 통해서 저 남쪽 유럽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못 들어오게 막 막으니까 인권단체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막 정부로 항의하고 또 받아들이고 근데 그 중에 또 테러범들이 끼어들어와가지고 테러를 하고 이게 막 지금 이게 너무나 이 힘든 가운데 있죠.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계속 우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가까이 왔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냥 뉴스 보면서 아이고 또 전쟁이 일어났네, 저기 싸우고 있네, 불쌍하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소식을 들을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기근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거죠. 역시 이런 자연재해도 예수님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빈도수가 더 많아지고 규모가 더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2002년도 그때부터만 이렇게 살펴봐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2008년에 중국 스촨성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아마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6만 명 이상이 한 번에 죽었습니다. 땅속에 묻혀 죽었어요. 18,414명 실종, 36만 명이 부상을 당했고 주택 450만 채가 무너졌습니다. 1천만 명이 집을 잃고 임시거처에서 한동안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지진 하나 때문에. 또 여러분 그 미얀마에서 있었던 강력한 태풍 사건 기억하시죠? 13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 번에 13만 명. 인구 20만 명이 도시였던 이 라부터에서는 인구가 20만 명인데 8만 명이 죽었어요. 8만 명. 20만 명 중에서. 2004년 12월에 있었던 태국 푸켓. 이거는 쓰나미라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쓰나미가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수만 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가장 최근에 지지난주에 독일에서 이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지금 막 기후 이상으로 인한 폭우가 막 쏟아지고 있죠. 100년 만에 그런 비가 왔대요. 100년 만에. 100명 이상의 사람이 죽고 마을이 초토화됐어요. 아마 뉴스에서 여러분이 다 보셨을 거예요. 100년 만에 한 번 본 적이 없대요. 그런 비를. 지금 기후 이상으로 우리나라에 폭염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곳곳에 막 폭우가 쏟아지고 엄청난 지금 자연재앙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지금 8월 말에 이제 태풍 때 뭐 어떤 바람이 불어올지 얼마나 비가 쏟아질지 알 수가 없는 이런 가운데 자연재해가 있고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은 누가복음 이 똑같은 종말을 가르치는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전염병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전염병. 지금 코로나 사태로 지금 2년 동안 거의 2년 아닙니까?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변종이 나오면서 지금 확산돼 가고 있는 거. 모두가 지금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예배를 못 드리고 주일만 다가오면은 옛날에 기쁨으로 주일을 기다렸는데 이제 목사가 가슴이 먹먹해져. 또 성도님들은 집에 계시고 마음도 아프고 답답하고 막 괴로워요. 힘들고 이런 가운데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무섭다 두렵다 그게 아니라 뭘 깨달으라고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주님께만 소망이 있다. 깨닫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스러워져요. 지금은 막 자연재앙으로 전염병으로 힘들지만 우리 주님이 싹 치유하시고 그런 병이 전혀 없는 나라, 전쟁이 전혀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소망이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핍박과 환란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는데 제가 뭐 다시 설명하지 않고 그냥 늘 보여주던 지도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제가 가끔 보여드리죠. 박해받는 나라, 저 빨간색으로 된 주황색부터 노란색까지 저 나라가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저기에 있는 2억 5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극도로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냥 뭐 조금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같이 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 정도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정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2억 5천만 명이 저기서 극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한 8억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고통을 받고 있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제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뭐 한 100여 년 전에 선교사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나라도 예수 믿는 사람 목 잘라 죽이던 나라입니다. 수만 명이 순교했고 지금 양화대교 건너가면 그 순교자들의 묘가 있잖아요. 가톨릭 신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우리나라 그 서인들이. 예? 뭐 정치적인 것도 연루되어 있지만 남인들 수출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 순교의 나라예요. 지금도 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이 모습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 북한이 저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안심되는 게 애국자가 많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산기도 같은 데 가보면 정말 자기 기도만 하나? 이렇게 보는데 들리잖아요. 크게 기도하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이 엉망진창인데도 벌써 망했을 거예요. 다른 나라 같으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핍박받는 사람들 속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12절인데 인간의 악이 계속 인간의 마음속에 증가해가지고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이 악을 가져다 주는 게 사탄이죠. 악한 영들인데요. 이 사탄의 역사가 더 강해져가지고 우리 인간을 포악하게 만들어요. 포악. 바울 서신 읽어보면 이 악을 이제 포악이라 해서 포악. 굉장히 사람들이 폭력적이 되고 포악해지죠. 예? 요즘 이제 날씨도 덥고 코로나 때문에 막 이러다 보니까 진짜 건드려만 주세요 하는 얼굴이 많아요. 걸어다니면 건드려만 주세요 한번 붙읍시다 하는 얼굴로 생긴 사람이 많고 막 길거리에서 묻지마 폭행. 우리 은혜가 조금만 어두워지면 제가 빨리 들어와라 맨날 전화를 해요. 불안해 딸을 가진 부모들이 길거리에서도 막 대낮에도 가서 막 때리고 막 성폭행하려고 그러고 우리 학교 어린 아이들 친구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너무 인간의 마음이 포악해지고 범죄가 점점 잔인해지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와 또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데 또 갈려졌어요. 지금 갈려져가지고 막 극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우리 역사에 이렇게 갈라진 적은 없어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었지만 이렇게 서로를 원수처럼 대한 적이 없습니다. 이걸 다 정치하는 놈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 정치표 얻어먹으려고 이 나라를 이렇게 갈라놓은 역사가 심판을 할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점점 악랄해지고 인터넷에 쓰는 그 글과 말을 읽어보세요. 정말 이 말을 듣고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우리나라 여러분 올림픽 중계하다 그 MBC의 그 한심한 인간들을 보세요. 방송국을 다 장악해가지고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 알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어요. 이제는 한류 때문에 한국을 좋아했는데 한국을 안 좋아할 거라 그래. 안 좋아하겠다고 세계 사람들이. 그러고도 또 사장이 나와서 사과까지 했는데도 또 동메달 따니까 우리가 원하던 색깔이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또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너무 악해지는데 그게 인터넷으로 다 나타나요. 댓글 달고 그러는데 막 정말 저 말을 들으면 잔인할 것 같은데 또 무슨 양궁하는 우리 선수가 금메달을 땄더니 머리가 뭐 여성이 짧게 머리 짧게 깎든 뭐 길게 하든 뭔 상관이냐고. 운동선수가 좀 운동 잘하면 머리 짧게 깎고 뭐 이쁘기만 하더만 뭘 또 어떤 좀 정신이 약간 난 정신병자라고 봐요. 무슨 뭐 페미니스트냐. 그러니까 또 무슨 페미니스트 이래 또 싸우고 있어요. 이 친구가 지금 이거 개인전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거 인간이 너무 사악해진다는 걸 이 안에서 마귀가 역사가 너무 강해진다는 걸 알게 돼요. 사랑이 식고 서로 우리 인간이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가 이제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오늘도 안 믿는 사람 만날 때 정말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을 맞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악해질 때 두려워. 목사도 이거 어떡하지? 예? 두려워. 그러면서 뭘 느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예?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더 깨어서 경성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말씀을 다 하시면서 그런 일은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올 날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그거 증거를 보여줄 뿐이지 끝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끝은 아니야. 끝은 언제 온다 그랬어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여러분 그 성경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14절 시작.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시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아까 그 박해받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싶으시지만 하나님이 왜 참고 기다리세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서 택하신 백성들을 다 구원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예?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돼서 택하신 백성들을 다 구원하면은 그때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종말은 우리의 선교적인 사명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계속 파송되고 있고 또 아직까지 자기 언어로 성경책을 갖지 못한 미종족 언어를 가진 나라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한 자매가 지금 선교사 준비하면서 그 성경을 번역해준 GBT 선교사들 헌신을 해가지고 그 사역에 헌신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어제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복음이 다 전파돼 택하신 백성들이 다 구원받아야 끝이 온다. 주님 빨리 오시기 원하세요? 저는 매일 원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끝은 아니라 그랬어요. 정말 주님 오실 날 가까이 왔구나.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것만 느끼고 뭐 불안하라고 하나님 불안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라고 준 게 아니라 뭘 깨달으라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그걸 깨닫고 그 다음에 자기 신앙을 돌아봐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이 이단들이 특실거리고 미혹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포악해지고 악랄해지고 진리가 더 왜곡되고 전염병이 특실득실하고 이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에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벌써 교인들 50%가 우리 한국교회 떨어져 나갔어요. 목사님들과 통화하다 보면은 한 50% 이상이 교회 안 나. 예배를 드릴 때도 못 나와. 안 나와. 올 수 있는 데도 안 와요. 코로나 하나가 50%를 떨어뜨려 놨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막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전염병과 핍박과 박해가 몰려오면은 과연 하나님이 털었을 때 알곡이 얼마나 나올까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자기 앞에 다가와서 자기를 위협할 때 그때가 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자기 믿음의 수준을 알아요. 사람은 정말 극심한 고통이 나에게 몰려왔을 때 그때 한번 자기 신앙의 수준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저도 그걸 깨달았어요. 목사가 돼서도 제가 목사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주님들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렇겠지만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이 닥쳐왔을 때는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한 20여 년 전 젊은 시절의 얘기지만은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직면해 봐야 사람은 자기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늘 예배하고 성경 말씀 읽고 그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깨어서 신앙생활 해야죠.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이 오늘 주님 오심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기도하겠는데요.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잊어먹지 마세요. 늘 마음에 새기고 시대의 징조들을 분별할 줄 아는 삶을 살게 하소서. 지금 제가 다섯 가지죠. 이제 네 가지로 말했지만 전쟁과 전염병, 자연재해 이렇게 따로 했으니까
크게 나는 5가지인데,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으면 깨닫게 하소서, 늘 깨닫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단들의 득세, 전쟁과 기근, 박해, 사람들이 포악해짐의 징조들을 보면서 더욱 깨어서 경성해서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